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이 50일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며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번 기쁨의 50일의 주제를 부활의 능력으로 정하게 되었는데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종교적인 활동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자 다 도망가 버렸죠.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저주하였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적인 성공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내가 더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된다라고 경쟁하며 싸웠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각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이 임한 후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제 7번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7번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들은 가운데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은 깨어짐입니다. 깨어짐. 근데 참 주제가 이상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깨지면 뭐라고 그래요? 나 오늘 나가서 오늘 회사에서 깨졌어. 여러분 깨졌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나쁜 거잖아요. 네. 사람들은 깨지기를 원치 않아요. 깨지면은 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깨어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깨어짐을 경험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짐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참 신비해요. 뭐가 신비하냐면 깨어져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어져야만 그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깨어져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어지지 않으려는 것이 문제이죠.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깨어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깨어짐의 은혜가 강력하게 나타났던 인물이 누굴까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없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나같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서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자예요. 늘 자신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자기는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했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늘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늘 자기 말만 맞고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렸고, 회의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다 틀렸다고 그래요. 다 자기만 맞다고 그래요. 그분은 깨어지지 않은 거예요. 깨어지지 않은 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그렇게 지내다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춰지자 바울이 꼬꾸라졌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서 사울이라는 말은요, 이 이름은, 사울의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름으로는 사울이라고 부르고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바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인물이에요. 바울이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깨어진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옳다, 자기가 의롭다,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바울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이 이처럼 깨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내가 별 볼일 없다는 거,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자신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생각과 신념이 와장창 깨어진 것, 이것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어떠한 자였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 같은 자가 없어요. 나같이 비방자요,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앞에 꿇게 하는 게 깨어짐이에요. 깨어지는 거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권세가 우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만한 나를 깨트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동안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던 삶이 깨져야 되겠죠. 사람은 기본적으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본성이에요. 그것이 깨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동안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그 내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깨어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활의 능력,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믿으려면 우선적으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학대하고 자신을 막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라, 자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해라, 부정적인 자아를 가져라,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그 욕망을 제어하라. 내가 주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꺾어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것이 깨어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깨트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깨어짐의 은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깨어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앞서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예요. 후서는 나중에 보낸 편지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싸움이 있다는, 분쟁이 있다는 내가 소식을 들었다 하면서 12절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할 것이니. 교회 안에 크게 네 파가 있어요. 네 파. 예. 이 바울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설립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설립 목사이면서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파. 그리고 아볼로는요, 지금 현재 담임 목사예요. 현재 담임 목사님 파. 그리고 게바는요, 베드로는 대표적인 사도니까 또 다른 어떤 또 게바파. 야, 다 필요 없다. 예수파가 제일 좋다. 하고 또 예수파. 이렇다면 지금 교회 안에 크게 네 파가 갈라졌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우고 다툴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깨어지지 않아서.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신들의 생각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거 결정하는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근데 받아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그건 말도 안 돼. 그는 말도 안 돼. 안 돼. 의견을 내세웠던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옳다고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그건 틀렸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가 틀려? 네가 틀리지. 이렇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거 말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것도 틀렸어. 그러니까 서로 힘 있는 그 교회 영적인 지도자, 힘 있는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규합하는 겁니다.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네 파가 갈라진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상대방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요. 예배도 잘 드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열심히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깨어짐의 은혜가 없었어요. 성도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움, 그 근본적인 그 어려움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갈등입니다.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다 적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화합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교회 다니지 않은 분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는 교회가 싫대요. 제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싫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자기 말만 맞다고 얘기한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뭔가 편협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너무 싫대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변명을 못했어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많으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양보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럴 수 있죠 라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공격적으로 내가 맞는 게 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봤을 때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편협하고 예의 없고 무례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어짐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자신과 의견이 달라도 상대방을 존중하십니까?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겸손함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실제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깨어짐의 은혜가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해서 하나가 되려면 깨어짐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깨어짐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육정을 따라, 자기 욕심에 따라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싸우면 안 된다. 싸운다는 건 뭐예요? 지금 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싸움에서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기가 뭐냐?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깨어짐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무기를 주십니까? 어떠한 능력을 주십니까?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요 무기인데, 그것이 깨어짐이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교만을 쳐부수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는 이 깨어짐의 은혜가 필요한 거였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이러한 깨어짐의 은혜는요, 이 깨어짐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어떠한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교만을 물리치시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요, 깨어짐을 경험하잖아요. 깨어짐. 이 깨어짐을 경험하는 자는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과시하지 않습니다. 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스데반 집사를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전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것을 누가 싫어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합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죄명을 씌워서 돌을 쳐 죽이도록 만들어요. 그때 스데반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약함을 드러내며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자기를 죽이려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스데반 집사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듯이 이 스데반 집사는 연약한 모습으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세상적인 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로 괴로웠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는데 이것 좀 고쳐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신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연약해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와 싸우지 마시고요. 싸워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지세요. 양보하세요. 존중하세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다라는 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깨어짐과 연약함 가운데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이 깨어짐의 은혜가 있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깨어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